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쁨의 좋은 소식. 한 남편이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무슨 소식부터 전해줄까?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이왕 좋은 소식부터 전해주세요. 그러자 남편이 말합니다. 오늘 5천만 원이 생겼어.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안 좋은 소식은 뭐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그거 퇴직금이야. 오늘 직장 그만뒀어.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좋은 소식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안 좋은 소식도 들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안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립니다. 세상에서는 질병만 전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전파된다고 합니다. 마음도 전염이 된대요. 그래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 존 카시오프 교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외로움은 사회 현상이며 질병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된다. 이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이 죽고 싶은 마음이 전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내가 우울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울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어떤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슬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픔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도 전달이 된대요. 누군가 웃고 있으면 나도 웃을 일이 없는데 웃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환한 미소를 그리고 있으면 나도 미소를 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네, 이게 훈련이 안 되어져 있으면 잘 못해요.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번 우리 기쁨의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하하하하하. 우리 박수까지 치면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하하하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좀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깜짝깜짝 놀라요. 말씀을 전하다가 저분은 왜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지? 네. 여러분, 거울 보고 좀 연습 좀 많이 하세요. 좀 웃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감기 바이러스만 전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전하지 마시고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슬픔을 전달하는 그 능력보다 행복 바이러스가 더 감염력이 크대요. 슬픔을 전하는 그 속도보다 기쁨을 전하는 그 속도가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 바이러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기쁨을 전해주세요. 안 좋은 소식일랑 그냥 내가 덮어버리시고, 안 좋은 소문일랑 거기에서 끊어버리시고,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일들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슬픔 가운데 거합니다. 괴로움 가운데 거합니다.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때의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에 이 목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바짝 엎드렸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목자들을 향하여서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천사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이 목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양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요, 이 양을 치다가 한밤중에 맹수가 나타나서 생명을 잃은 목자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극한 직업이 이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그 당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보잘것없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지던 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이와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실 사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건강한 자를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 심령에 병든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권력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아무 힘이 없는 소외된 주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많이 배운 자가 많지 않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부르신 자들을 보면 그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던 레위들을 부르셨습니다. 세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많이 배우지 못하였다고 주눅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능력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안이 변변치 못하다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없는 자를 부르시고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바라기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마당에서 무언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가 묻습니다. 할머니, 뭘 찾고 계셔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합니다. 바늘을 잊어버렸어.
그 넓은 마당에서 바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가 말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찾으면 되죠?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찾아봐. 그래서 또 나그네는 열심히 바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께 묻습니다. 할머니, 어디에다 떨어뜨렸어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제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말합니다. 바늘은 내 방에서 잃어버렸지. 세상에, 방에서 바늘을 잃어버렸는데 마당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말합니다. 할머니, 방에서 잃어버렸으면 방에서 찾아야지. 왜 이 밖에서 찾고 계셔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합니다. 내 방은 너무 어두워. 내 방은 너무 어두워. 그래서 밝은 마당에서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자신을 잃어버렸건만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하여서 세상의 밝은 곳으로 나서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뭔가 기쁨을 발견하려고 해요. 성공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권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서 주님의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듭니까?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 기쁨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오늘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의 삼중적인 명칭을 한꺼번에 기록한 본문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구주가 되십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다시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다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구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말입니다.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 우리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죄 용서할 자,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잃어버려요. 나 같은 것을 주님께서 사랑하실까? 나 같은 죄도 주님께서 용서하실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나같이 못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나에게 모르게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나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셔요. 나오라, 나와 함께 이야기해보자. 나와 함께 너의 삶을 나누어보자. 너희가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보혈로 말갛게 씻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어떠한 모양이라도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 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직무상의 칭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록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고요, 자연을 다스리시고요, 모든 짐승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아뢰고 양을 잡아 바치모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또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참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그 야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 부른 이름이 아도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나이, 히브리어가 아도나이인데 이것이 바로 나의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퀴리오스는 하나님 아버지, 그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록 강보에 쌓인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요,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냄새나는 말구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당시 베들레헴에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아이들은 대부분 편안한 집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안락한 요람에서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안락하지 아니한, 편안하지 아니한 말구 위에 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표적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구 위에 누인 아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났다면 귀족들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목자들도,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알아주지 않는 목자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느 작은 마을 한 교회 학교에서 성탄절이 되어서 성극을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성극의 내용은 바로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기 낳는 그 상황을 성극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연극이 진행되어집니다. 성극이 진행되어집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문을 두드립니다. 주인님 계십니까? 주인님 계십니까? 요관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합니다. 빈방 있습니까? 빈방 좀 내어주세요. 그러자 여관 주인이 문을 활짝 열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 빈방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방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보세요. 하고 쌀쌀맞게 대합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를 안고 주섬주섬 슬픔에 띤 눈물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렇게 성극이 진행되어지는데 갑자기 관중 속에 있던 9살 난 한 아이가 울면서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 마리아,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 방이 비어 있어요. 제 방을 내어드릴 테니까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하고 막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성극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그 아이의 눈물 섞인 그 행동에서 더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는요, 그렇게 빈방이 없어서 쫓겨나는 요셉과 마리아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방이라도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울면서 뛰어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말구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비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왕이셔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셔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기쁨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 오는 것이 의무가 되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예전에는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는, 은혜가 충만할 때는 무엇을 해도 기뻤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막 찾으면서 그 일을 하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를 기억해보면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성탄절 준비하면서 너무나 기뻤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무언가 하면요,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마당을 쓸고요,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땅을 파고요, 풀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일로 다가오더라고요. 주님의 그 깊은 은혜의 감격을 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자꾸만 편해지려고 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지 못하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일로 다가옵니다.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다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니까 힘들더라고요. 자그마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 나 이러려면 일 안 해 라고 내팽개치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만 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합시다. 주의 은혜를 다시 회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의 몸을 드립니다.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신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바로 기동성 때문입니다. 당시 목자들은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좋은 소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했던 자들이 목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알려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도 이제 천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을 만방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만 알고 있지 말고 세상에 알리라고 목자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누렸던 그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줍시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가 기쁘지 못한데 누구를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주 안에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행복 바이러스가 됩시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가 됩시다. 메신저가 됩시다. 천사가 됩시다.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에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세상에 미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은 하늘에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기뻐하심, 그 구원의 감격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또한 슬픈 일을 당하여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는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다가왔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요, 상처받아요. 사람의 말로는요,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만 받을 뿐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더 많이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이 기쁨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여서 천사들이 전하여 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